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기도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왜 그가 여기 누워 있는 것입니까? 왜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나쁜 것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 또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세찬 비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세벨의 말에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의 지팡이만 보고 따라간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잃은 것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두가 닳았을 때에 다리가 없는 일을 생각하라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주차할 곳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차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을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숨어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말은 나 혼자라도 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로 수축할 때 엘리야의 심정은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실망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교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애야, 저 밖에 밤에 불빛이 보이지 저게 몇 개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 많은 불빛을 제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그랬더니 그래, 오늘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네가 저렇게 많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도 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남았다라, 외롭다, 나만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나와 같은 환경에서, 아니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서 빛을 내며 묵묵히 인내하며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심정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십시오. 권력도 건재한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크고 강력한 불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저것들을 보십시오. 저 인간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크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화를 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로 엘리야를 대신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낭망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일을 이뤄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시온의 대로로
이끌고 나아가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